잠언 14장 20절로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러 있거니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자는 신하는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친구로 여기며 도와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는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격하는 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부자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주위에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물질이 많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21절 말씀에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위에서 얘기한 가난한 이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이웃이라고 업신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반대로 빈곤한 자, 빈곤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31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 아까 보니까 업신여긴다, 또 미워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그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오죽하면 저렇게 살까? 너도 공부 못하면 저렇게 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너도 평생 뭐 쓰레기나 주우며 살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녀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고아와 또 과부와 가난한 자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저 그냥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참 이것을 참 깨닫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은 그저 세상에서도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자, 그죠? 도와주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그죠? 소자 하나에게 뭐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소자는 어떤 겁니까? 소자는 뭐 넓은 의미로 포함하면 여기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겠다는 말씀과 아마 일맥상통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 가난한 자와 함께 계시다. 또 연약한 자와 또 그런 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은요, 위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당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을 자기를 공경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보면은 뭐 왼편에 뭐 양과 염소가 있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뭐 먹이 없고 내가 배고플 때에 또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나를 찾아서 위로했는데 이 양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라고 하고 또 염소는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데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가난한 자로 찾아가서 먹을 것이 있을 때 너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옷이 없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혀 주었고 라고 하는 것을 주님과 동일시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죠. 대부분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도 공부 안 하면 커서 저렇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시하고 얼마나 저렇게 불성실하게 살았으면 저렇게 삶을 살까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의 눈빛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자들의 친구가 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의 곁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쓰지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연약한 이웃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의 파괴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해도 오늘 주제를 다 설명한 것 같은데 나머지가 또 너무나 많아서 그냥 이렇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언이 이게 주제가 너무나 이렇게 주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어떤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아마 조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뭘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렇게 한번 오늘 그 큰 주제로 오늘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훑어서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섬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자,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그죠?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을 것이다.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선을 추구하는 사람,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살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자하고 신실하게 대하시고요. 잠시 악인이 흥하고 그죠? 의인이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요,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된다.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만이 의인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 절 말씀인데요.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네, 설명 보시면 재물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되지만,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그것이 영광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뭐 별 영향력이 없겠죠. 미련한 사람에게는 더욱 자신을 미련하게 하는 독과 같은 것이 된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신에게 면류관이 되기도 하고 자신에게 독이 되어서 자신을 해치는 그런 농약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자체가 복이 아니고요. 재물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요.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복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 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견고한 의뢰가 있느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보통은 자신에게, 그 경외하는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리라고 그랬는데 예외적으로 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말하는, 부모가 신앙을 하면 자녀들도 그 신앙의 울타리 가운데서 안전함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음과 절망의 그물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자, 34절 말씀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예.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려면 왕은 백성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정의로운 왕의 뜻을 슬기롭게 잘 준행하고 함으로써 온 나라에 공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평화롭고 정의로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야고보에서도 있죠, 그죠? 노하기를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고집을 부리거나 또 내가 그 분을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고 놓아야 될 상황을 좀 벗어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하는 자. 더디하다 보면 한 타임 쉬면 노하지 않게 되죠.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거나 억울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쉽게 화를 분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는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상황을 판단하고 마치 자기가 그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33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아멘. 예.
지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온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의 마음을 주셨는데요. 이 평안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평온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평온한 마음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나, 그러나 그 반대, 평온한 마음의 반대는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불필요한 경쟁심, 또 비교의식, 또 더 나아가서 우월의식, 이런 것들은 자신을 상하게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러 있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 보시면 지혜는 마음에 평온, 평강, 평안, 마찬가지죠. 평온을 가져다 주고, 마음이 안온하면,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건강하게 됩니다. 반면 마음이 미련함이 자리를 자리하게 되면은 마음과 몸이 모두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내가 그걸 붙잡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안에 평강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죠? 가난한 사람을 대하기를 세상 사람들처럼 멸시하고 학대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처럼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생겨서 그들에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럽니다. 그래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가난한 자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육신적으로도 또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이혼한 가정이거나 또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에도 참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자란 아이들이나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업신여기는 태도가 마음속에 있지 않고 그를 귀하게 여기며 기도해주며 오히려 내 자녀처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식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지으셨고 또 연약한 자도 지으셨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같았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와 같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